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오늘도 함께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로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바로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어떻게 바로 앞에서 바로와 그 신하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의 아들입니다. 야곱은 자녀가 많습니다. 총 아들만 12명에 딸 1명 디나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요셉은 12번째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비록 순서는 12번째이지만 이 요셉은 창세기 37장 5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에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아버지로 인해서 채색 옷을 입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토록 입는 옷까지도 다를 정도로 이 요셉은 아버지의 총애 속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을 온통 받았기 때문에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었지만 다른 형제들 속에서는 그리 편하게 그리고 함께 관계했던 사이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이들과 요셉과의 관계가 서로 대화도 없었던 것 같은 표현도 있기도 합니다. 안 그래도 좋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그 꿈은 두 가지 꿈이었죠. 첫 번째는 곡식단 꿈입니다. 즉 11개의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단에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꾼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야곱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이 요셉이 좀 성숙했다면 이 꿈에 대해서 형들에게 그렇게 막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이 요셉은 너무나 어렸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형들에게 가감없이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이 형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듯한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어느 날 야곱은 이 요셉을 불러서 세겜으로 양들을 치기 위하여 갔던 형들이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 요셉을 보냅니다. 아버지의 명을 받고 세겜으로 출발한 이 요셉. 그러나 세겜에 가서도 이 요셉은 형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들은 더 좋은 꿀을 먹이기 위해서, 더 좋은 식물을 먹이기 위해서 이 양들을 끌고 도단이라는 곳으로 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은 형들을 따라서 도단으로 갔습니다. 멀리서 형들이 먼저 이 요셉을 보았죠. 그리고 그들은 이 요셉을 죽이기로 공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요셉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 이스마엘 사람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 요셉은 이제 애굽으로 내려와서 애굽 사람, 애굽의 취리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리게 되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이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봤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살았던 이 요셉이잖아요.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 말로 하면 손에 물 하나 묻히지 않았던 사람이었을 텐데 지금 종으로 팔리는 것도 서러울 지경인데 그것도 이국 땅, 애굽 땅, 말도 안 통하는 곳에
이제 종으로 팔리게 됐을 때 과연 어떻게 했을까? 그러나 이 요셉의 모습은 우리의 상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종으로 팔렸지만 그의 모습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였다고 창세기 39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요셉이 종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비록 요셉이 종의 그 상황 존재로 떨어졌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요셉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 요셉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신실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디발은 외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외국 사람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처음엔 아마 국제 용어, 바디 랭귀지로 하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이 요셉은 빠른 시간 안에 이 애굽의 말을 터득하게 되었고 애굽의 말을 터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각, 그들의 종교, 그들의 습성까지도 아마 파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이 보기에 이 요셉은 마음에 딱 드는 종, 신뢰할 수 있는 종, 총명한 종으로 눈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이 보디발이 보기에도 이 요셉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한 것을 보디발이 보았기 때문에 보디발은 이 요셉을 자기 집안 가정의 총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 요셉은 말씀 그대로 종이지만 형통하게 되었죠. 그러나 이 삶도 얼마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을 처음 믿어줬고 이 요셉을 신뢰했던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이 요셉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이 하지도 않은 행동으로 인한 거짓으로 인해서 이 요셉은 종보다 더 나쁜 죄인의 몸으로 옥에 갇히게 되죠. 소위 요즘 많은 문제가 되는 성폭행 미수범이라는 그런 죄명이었을 것 같아요. 진짜 형통함이 뭘까요? 사실 이 요셉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감옥에 갇혔어도 요셉의 성실함과 신실함과 진실함은 또다시 빛을 발하여서 간수장들에게 은혜를 받아서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 날 요셉이 있는 감옥에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한 사람은 애구방에 술 맡은 자이고 또 한 사람은 떡 굽는 자입니다. 보디발은 이들 두 사람의 수종을 들도록 요셉에게 시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두 사람과 가까워지게 되는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근심을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두 사람 다 각각 꿈을 꾸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그 두 사람의 꿈을 듣고 해몽해 주었고 그 요셉을 통한 그 해몽 그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굽는 자는 사형에 처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이때쯤 되면 요셉도 분명히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해줬던 그 해몽을 생각해서 아마 나를 이 감옥에서 빼내줄 거야. 그러나 이 관원장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되고 그 시간이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바로 그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바로가 또 꿈을 꾸는데 그 꿈의 해몽을 위해서 이제 이 요셉이 바로 앞으로 불려갔을 때 이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선포하면서 이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해몽과 함께 그리고 그 해몽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
바로와 신하들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37절, 38절,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약 15년 전에는 꼭 천덕꾸러기 같았던 이 요셉이 어떻게 이 바로의 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보이게 되었을까? 오늘 이 말씀이 있는 이 창세기 37장부터 우리 함께 보면서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맞습니다. 요셉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에 거하는 자, 이 요셉이 있는 곳, 그리고 요셉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요셉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이 표현, 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표현의 극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형통함 가운데 우리도 거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형통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바로 형통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모습, 두 번째로 신본주의의 사람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요셉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서 함께 자자고 했을 때 요셉의 입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입니다. 사실 이 요셉이 인본주의적으로 얘기했다면 당신의 남편 보디발이 나를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믿어줬는데 내가 당신에게 그런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요셉은 보디발의 그 신뢰함과 보디발이 자기를 믿어준 것에 대한 감사함도 있었지만 이 요셉의 근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함이었기 때문에 이 요셉의 고백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삶의 모든 순간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열심히 정직하고 신실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살았던 그 이유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고백했던 그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을 관계하며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비록 종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을 드렸기 때문에 그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의 모습은 바로 이렇게 신본주의, 오직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건 그냥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공부해야 하는 그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키우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며 또 하나님 안에서 키워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살아가며 키우는 겁니다. 회사에 출근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유가 바로 신본주의자는 하나님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세 번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요셉처럼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노력해서 좋은 가운데에서도 총무가 되었을 때 기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모든 열심도 다 무너져서 죄인의 몸으로 감옥에 갇혔다면 과연 그걸 형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 요셉은 이 감옥이 그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이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자기가 해를 입지 아니할 것을 믿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으면 아마 이렇게 보디발 아내의 이 거짓으로 인해서 감옥에 붙잡혔으면 아마 아무것도 안 했을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포기했을 것 같아요.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정말 이제 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마지막으로 아마 준비하진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요셉은 비록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진 것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 어느 것도 자기를 해할 수 없음을 신뢰하며 그는 종 때도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고 노력하며 준비했던 그 모습처럼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신실함과 정직함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네 번째 모습은 좌절 속에도 변함없이 흔들림 없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고백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제 이 요셉은 정말 이 종으로서도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며 살았을 때 그래도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보디발 아내의 거짓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입니까? 그가 이 죄인으로 있을 때에도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해몽해주고 이제 그 꿈의 해몽이 이루어졌을 때 아마 요셉은 어쩌면 그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빼줄 수 있을 거야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기대도 얼마 가지 않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요셉은 우리가 생각하는 좌절의 이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으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고백을 보십시오.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이 관원장 앞에서 40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했던 이 모습, 이들에게 했던 이 고백을 이 요셉은 이제 바로 앞에서도 그대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25절, 28절,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하려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28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음이 이것이다. 32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라고 담대히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것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었습니다. 요셉의 그 모습, 요셉의 이 태도가 이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 앞에 어떻게 보여지게 됐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명철과 지혜가 있는 자로 그들이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이 없어서, 문벌 좋은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이토록 전염병 때문에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선착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 필요한 인재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혜의 영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며 신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또 이 전염병으로 인한 방역과 학교와 회사와 교회와 가정과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 오늘 바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이 땅에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우리 모든 삶의 신본주의자로, 그리고 비록 우리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굴절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변함없는, 믿음이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그 기다림이 변함없는 우리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이 땅에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많은 생각을 하게 하셨습니다.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었을 때 이집트와 바로뿐만 아니라 그 고대 군동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야곱의 가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만약 우리 몇 사람이,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지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세워진다면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온 세계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과 형통함과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온 세상으로 변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불러받고 택해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신본주의의 사람으로, 그리고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나를 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갖고 아버지의 그 기다림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둡고 힘든 이때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으로 세워 주옵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와 우리 지체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주님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 시간까지 더 건강하고
더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